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 오늘따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제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누라 손에 이끌려 자식 손에 이끌려 하여튼 나오긴 했는데 어디 한번 나 좀 한번 변화시켜봐 해가지고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나오시기가 참 힘들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읽고 이거는 이미 일부 예배 때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일부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은 좀 자유스럽게 또 제 옛날 얘기도 좀 해가면서 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왜 목사까지 되게 되었는지, 또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왜 믿지 안 가겠다는 사람을 왜 굳이 그렇게 교회를 자꾸만 오라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양평 서종이라는 곳에서 아버님은 당시에 어업을 민물 고기를 잡아서 어업을 하셨고 농사도 지시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아홉을 낳으셨고 4명이 죽고 기적적으로 5명 가운데 살아나서 옛날에는 이제 자꾸만 죽으니까 1년 동안을 이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은 그때 이제 호적을 했죠. 제 밑으로도 분명히 엄마가 낳아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제 많이 죽어졌죠. 그런 가정에서 우상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우환이 많다 보니까 늘 푸닥거리를 하죠. 둥둥둥둥 늘 무당대리고 막 그냥 칼춤을 치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너만큼은 그래도 좀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형님이 시켰습니다. 청량중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시골에서는 그래도 한 중위권 정도는 됐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우리 반이 58등인데 57등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제 밑으로 한 명 있잖아요. 대지게 맞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서울까지 유학을 보낸 줄 아느냐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한 중상위고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인 한영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도 이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형님이 이렇게 어렵게 서울로 나를 전학을 시켰는데 뭐 좀 이게 친구들을 보니까요 벌써 서울에 물이 달라요. 시골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저 뒤에 이렇게 좀 약간 껄떡껄떡하는 친구들 보면 담배를 피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뭐 침 탁탁 뱉으면서 뭐 이게 분위기가 달라. 쟤들한테 걸렸다가는 내가 뼈도 못 차리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부모의 마음 효도도 좀 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게 교회를 가자 한 거예요. 기특하죠?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님이 오랜 병 가운데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뭐 백방으로 아버님이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서울 청량리에 보면은 중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조사 옆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거의 한 2년 투병을 하다가 가서 엄마 저 잘 먹이고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아버님이 그 배추 농사를 하셨는데 배추를 사러 오신 그분을 통해서 기가 막힌 아주 그 신의 한 수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아니고 저 백년사라고 하는 저 포천 이동에 지금도 있어요. 이동에 이숙이라는 여주지 스님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표창도 받고 그 지역에 엄청난 일도 하고 군인들 특히 많이 봉사하고 그리고 또 저 밑에 있는 약방에서 가루약을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목당 몇 번 두드리고선 그거 먹으면은 배 뭐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그 약방에 그 약을 타다 먹어요. 안 나. 좀 희한하죠? 좀 믿으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 누님을 데리고 거기를 가서 완치를 받았어요. 희한하잖아요. 그 누나가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죽을 병 있으면 뭐 거기 백년사 절 한번 가보세요. 예. 저희 가정에 우환이 참 많았어요, 진짜. 예, 저희 어머니도 뭐 늘 죽는다, 뭐 늘 골골골골. 하여튼 그런 가정이었는데, 또 이제 누님이,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입이 이구화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휙 돌아간 거 여자가. 그러니까 직장 이제 그만두게 됐죠. 시골로 내려가고 뭐 전국을 다니며 침을 맞고 그래도 안 돌아와. 예, 백년사. 예, 백년사. 거기 가서 돌아왔어요. 그럴 무렵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때, 저는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었고, 선배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냥 교회를 가면 착하게만 사는 것 정도로만 여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추석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추석이 되면 저희들 다 이제 집안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 끌려 내려가면 분명히 제사를 지낼 게 뻔할 것 같아서 시골을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난리가 났죠. 전쟁이 난 겁니다. 아니, 이 착한 진홍이가 안 내려온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죽었거나 미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이 지난 다음에 와 보니까는 살았어요. 안 죽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미쳤어요. 이놈이 안 내려온 거니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자꾸 제가 착하게 생겼다네. 제가 착해요. 진짜 착해요. 그렇던 진홍이가 안 내려왔으니 이거는 미친 거예요. 어디에 미쳤나 봤더니 교회에 미쳐 있네.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 내려와. 그래서 딱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이미 쌀이까지를 이만큼 준비해요. 이만큼. 딱 잘라가지고 도끼로 딱 해가지고 때리는데 그냥 그 쌀이까지가 다 조자리 나도록 맞았습니다. 막 울기도 많이 울었죠. 여기가 그냥 다 벌집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맞고 이제 눈이 팅팅 불어가지고 이렇게 우니까 엄마가 저를 이렇게 힐끔 쳐다보면서 이러대요. 눈 떠 이놈의 새끼야! 너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를 하냐? 그래서 엄마의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는 눈을 떴거든요. 눈 떴어! 그랬죠. 제가 눈을 떠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형님이 와가지고 작대기로 후려패고 제가 그래도 다리가 튼튼하더라고요. 이만한 몽둥이를 가져왔는데 그냥 때리니까 그냥 뚝 부러지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이제 어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노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노를. 예, 노를 들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달래도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이상하게 하여튼 뭐 2판 4판 공사판이다. 어차피 한번 발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오기가 생겨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형님이 조그만 교회를 좀 덜 가고 나중에 이제 아버님 좀 누구로 뜨리면 그때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도 제가 싫다 그랬죠. 그랬더니 막 이제 이게 극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를 들고 이렇게 뛰어오시는데 그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데 눈이 흰자움함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가 그 끝이 이렇게 약간 뾰족해요. 그래가지고 순간 저기에 찔리면 내 배가 뚫어지겠구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오면서 제가 샥 이렇게 피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노를 그 벽에다가, 그 흙벽이잖아요, 시골집은, 거기에다 그대로 그냥 쳐 박더라고요. 야, 그만큼 아버님이 분노하시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도 버티니까는 나중에는 도끼를 들어서 제 왼쪽 팔뚝을 그냥 찍었습니다. 다행히 날로 안 찍었길래 제가 이게 붙어 있는데, 그 뭉탱이로 다 찍으니까 이게 그냥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을 기부스를 하고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낸 것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참 효자고 아버님 말씀은 거의 그냥 뭐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저렇게까지 아프게 해가면서 이 예수를 믿어야 할 가치가 있나? 아니 절에 가서 거기도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 극락이 있다면은 가면 되지 않는가? 이 고민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진홍아, 이게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와요. 진홍아, 네가 포기하면 너도 지옥, 너의 그 사랑하는 부모도 지옥이야. 이 가정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도 맞은 사람이에요. 아마 세계에 결혼하는 날 맞은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예. 뭐 그 얘기를 하려면 지금 시간은 안 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아니 굳이 가지기 싫다는 사람 왜 이렇게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열심히 믿고 어떤 사람은 내 주먹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 양태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다 자유예요. 예,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천국에 내 삶이 끝나기 전에 저 나라로 넘어갈 때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시민권을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잘 친한 우리 공용환 목사님이라고 지금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젊었을 때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을 만났다는 거죠. 이 친구가 저 러시아 그 산속에서 벌목공으로 붙잡혀 와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다 국가가 다 빼앗기고 빼앗아가고 그 추운 겨울에 막 팅팅 뒤집고 고생은 고생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쳐서 걸어서 우즈베까지 온 거예요. 비행기로 타고 가는 데만도 6시간인데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예, 듣게 되고 이런 게 있는가 세상에. 우리는 김정일이가 신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공성현 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친구를 데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 그 먼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한국에 오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도와줘서 새롭게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싶은데 못 데려오는 거죠. 똑같은 한국말을 해요. 생김새도 똑같아요. 예, 또 똑같은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친구는 못 돌아와. 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딸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학위를 받고 직장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삽니다.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드디어 영주권 나왔어. 시민권도 아니에요. 시민권이 아니고 그냥 그 나라에서 살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봐가지고 아빠 이 나라에서 살아도 좋다 하는 거죠.
근데 시민은 안 해요, 아직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요, 국가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로켓들을 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당시에는 여기 시민권,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약소 국가들이 감히 건드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냐? 국가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나라만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의 세계에도 시민권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의 백성의 시민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자신의 시민으로 만들어서 평생 먹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요. 더 돈 벌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잘 먹으려고, 그래다 이 배를 채우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끝장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늘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94세 된 할아버지가 종종 우리 여기 앞에 테라스에 차를 마시고 가셔요. 그때 아까 그 공영호 목사님이 그분을 거기에 마침 둘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이전에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저 청와대 근처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쌩쌩하고 또렷또렷하고, 얼마나 94세인데도 뭐 그냥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그만큼 강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버티고 계시겠죠. 근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 자기의 그 생각과 틀이 딱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한테 그분이 그러더래요.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아유, 교회 나오시면은 이제 어르신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텐데, 아유,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실 날보다는 살아오신 날보다는 사실 날이 적은데 돌아가시면 천국 가죠.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어? 당신 가봤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어르신, 미국 가보셨어요? 아니요. 미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알죠. 어떻게 믿으세요? 다녀온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천국에 다녀온 사람도 무수히 많고, 지금도 천국이 있다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사기라면 이 기독교가 지속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요?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끝날 것들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이래요.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모든 신들은 다 뭡니까? 만물에게 다 경배를 합니다. 바다를 섬기고,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도요,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베이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뱉다가는 동네가 난리 나니까 그걸 해가지고 삐 이렇게 돌아가지고 도로를 내놔. 나무가 신이야. 여러분, 나무 하나님께서 베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뗄나무 하라고 주신 건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나무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 그 나무 언젠가 불 나면 그냥 타버릴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여러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설교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저희 시골에도 그렇지만 지붕을 이었어요. 지붕, 그렇죠?
이영으로 아버님이 늘 가을 때 요 때마다 볏짚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어서 이영을 만들어가지고 지붕을 해마다 다 이렇게 지붕을 이어요. 예, 품앗이로. 한 분이 지붕을 이었다가 거기서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시골에서 이게 움직이질 못하면은 뭐 이거는 이제 살림살이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도예제 나가 있고 막둥이 하나가 꼬맹이가 저 구민학교 다니는 꼬맹이가 하나 있고 이제 부인은 이제 남편이 꼼짝을 못하니까 밥만 이렇게 해놓고 여보 이거 밥 잘라서 당신이 어떻게든 먹어봐 해놓고 기저귀를 채워놓고 이제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아는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게 된 거죠. 시골에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고집이 세고 이미 다 제사 지내고 다 불교 믿고 이래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마침 늘 자리에 누워 계신 그분이 계시거든요. 아유, 저분한테 이제 좀 도움이라도 줄까? 전도하러 이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똑똑해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다치셨다면요.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저귀도 채워드리고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이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분이. 아이고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담배 좀 하나 좀 물려달라고. 근데 이 담배가 말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물려드려 가지고 성냥을 이렇게 켜준다고 이렇게 성냥을 켜준다고 해서 담배 불이 붙여지는 게 아니고 꼭 어떻게 돼? 빨아줘야 돼. 그거 어떻게 알았어? 누구야? 빨아줘야 돼. 이거는 담배는 그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겠다고 담배를 맨목을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입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르신의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책찍이 맞으시고 어르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어도. 그 얘기만 하면 고개를 시끄러워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더니 오지도 마. 그 얘기만 하면 다른 거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 믿으자 하면 고개를 휙 돌려요. 무려 6개월을 끊임없이 하면서 물 떠다 주고 밥 차려주고 똥기저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와가지고 똥기저귀 가려주고 밥 차려주고 치워주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믿기 싫은 사람은 왜 굳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그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 어떻게 하면 좀 교회 나오게 왜 그러겠냐고요? 왜? 안 믿으면 그냥 많은 거지. 그렇잖아요? 뭐냐? 안 믿으면 많은 거지. 주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점점 상태가 악화되겠죠. 하루는 그 아들이 전사님 막 뛰어왔더래요. 전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옳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로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잡고 집에 이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숨을 갖다가 뭐 거의 뭐 그냥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저희 외삼촌도 보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 보면 거의 숨을 그렇게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담배 한 대만. 야, 저 세상에 죽어가면서도 그놈의 담배. 알았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또 휙,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고개를 휙 돌리더래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그냥 열불보다도 의분이 나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원수졌어? 예수님 믿으면 당신 천국 간다 말이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더니요 영의 눈이 탁 열리니까 이 사람은 못 보죠. 영의 눈이 탁 열리니까는 저승사자가 네 놈이 딱 내려오더래요. 하나는 삼지창 같은 거, 하나는 이런 책찍 같은 거,
하나는 큰 호리병 같은 시커먼 대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놈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사실 영원히 떠나가려고 막 하니까는 이 사람도 그걸 본 거예요. 예, 반쯤 막 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두려움에서 안 가. 그러니까는 빨리 나와라 이놈아 해가지고 그 한 저승사자가 요걸로다가 딱 해가지고 요걸로다가 뽑아내니까는 그대로 여기 보니까는 컥 하고 죽어간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던 자유라니까요, 자유. 그런 자유면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 되잖아. 안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야. 저도 만약에 죽어서 이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하지 않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제가 왜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그렇게 대못을 박아가면서 눈물을 자아내게 하면서 예수를 믿었겠어요? 제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분 보세요. 저 미친 사람 여자처럼 보여요? 예, 미쳤네 지금. 예, 머리도 그렇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미국 대통령이 미친 사람 같아요? 그분이요, 대통령 하기 전에 이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하고 내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치하겠다고 기도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미친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대수술을 하셨어요. 대수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 아버님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기도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6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아가지고 왔어요. 아멘도 안 하네. 예. 제가 지금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거기 가서 아버님이 그 전까지는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냥 당신의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들이 원체 강력하게 막 끌어대니까 우리 이제 집안 어머니는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죽으면은 송장 바깥에 나가서 하면 집 안을 못 들어와 이놈 새끼야. 집에서 돌아가시도록 장례나 치르게 내버려둬. 너 왜 죄송합니다 이 개치라를 떨어 이놈 새끼야 이랬어요 저한테. 그런 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다 죽어가는 분을. 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아버님이 그때 변화된 게 뭐냐면 거기 전부 다 세단들이거든요. 전부 다 세단들이 샹샹샹샹 오는 다 사장님 같고 그 다 배운 사람들이 전부 와 있는데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보기에 자기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분들이 도대체가 미치지 않고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자, 다시 그 간증으로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똑같이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뭐 바쁜 이유로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교회를 안 믿고 그런 어떤 여자분, 노인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래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찬양 불러드리고 예배드리고 제가 또 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는 나올 수는 없지만은 몸 좀 누워서 늘 가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이런 분인데 거기에 딸이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님을 또 찾은 거예요. 전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실라 그래요. 알았다, 한번 가보자. 갔더니 거의 그분도 역시 막 숨이 이제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는데 이게 영의 눈이 또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4명이 쫙 오더래요. 근데 천사는요, 저 때는 안 가겠다는 놈을 갖다가 그냥 억지로
그 회초리로 그냥 뽑아내가지고 강제로 데려가더니 여기는 그 영혼이 그 영혼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쭉 기다리고, 한 사람은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못 듣지만은 하나님 앞에 팡파레의 찬양을 울려 퍼지고, 그리고 거룩한 분위기를 하는데 그 공중에요, 그 네 놈이 또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느냐? 이 친구들이 이래요. 전현이 무슨 천국을 가겠느냐? 맨날 수태배기 하고 바람 피우고 어쩌고 저쩌고 죄를 막 토소를 하는 거야. 그럴 때 한 전사가, 맞아, 이 여자 더러운 여자야.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여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야.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천국 갈 자격이 돼.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더래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지옥을 가는 것도, 내가 남은 삶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가는 것도, 내 고집대로 사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자유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 내 마지막, 여러분 일 잘 보세요. 우리는 시간, 1시간, 우리 예배되면 시작이 되면 끝이 있잖아요. 입학을 하면 졸업이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졸업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안 믿는 거야, 나만 안 믿는 거예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결혼이 뭐예요? 네, 결혼, 결국은 혼자다. 이게 결혼이래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지 못해. 그럼 이혼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야 혼자다. 그렇다네요. 여러분, 아무리 영원한 것 같지만 동반자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한 발짝 들여서 내 인생이 쭉 살다가 인생이 딱 끝나는 그 정점 시간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손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게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지금 확보해 놔야 돼. 예. 미국 가기 위해서 저도 2번을 갔다 왔는데, 미국 가서 죽은 다음에 비자를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을 때 재산 정도가 얼마인지, 뭘 할 건지, 어쩐지, 거기 가서도요, 여기 왜 왔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잠깐 갈 겁니다. 오케이, 통과시켜요. 여기 왜 왔어요? 그냥 머뭇머뭇하면 돌려보내,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 있을 때에 미국 갈 준비를 하듯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내가 죽은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해 놓으셔야.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협박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난 안 죽는다. 한번 손 좀 들어봐봐. 난 안 죽는다. 자,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뭔가 어디엔가 입사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퇴직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출발을 했으면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죽기 전에 꼭 천국 시민권, 천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꼭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개를 잠시 숙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는 온 교회가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칠까요? 왜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굳이 데려다가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삶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은 자유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 가는 겁니다. 홀로 이 땅에 왔다가 그리고 홀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누가 나를 찾아올 것인가? 저승사자 마귀가 나를 찾아올 것인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맞이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라요. 한번 용기를 내서 손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예, 하루하루에 마무리할 때마다 또 저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천사가 나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눈 감고 있어요. 저만 봅니다 지금. 한번 손을 들으시면 그 손을 들으신 것을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자, 용기 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살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자, 용기 내어서 자, 손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기회는 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